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이나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거기 보시면 의금부라는 게 나옵니다. 의금부 들어보셨습니까? 의금부. 근데 사실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의금부 나왔다 그러면 고문이 시작되겠구나, 고신한다 그러죠, 그죠? 주리를 틀고 막. 그래서 이 의금부의 역할이 뭐였을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능이 뭐냐 하면 왕권 옹호입니다. 왕권 옹호. 그래서 이 왕권 옹호를 위해서 만약에 반란이나 음모가 일어난 자들은 잡아서 자백을 받아 처벌을 하는 그 수사 기관이 바로 이 의금부죠. 그래서 이 의금부가 나중에는 고등재판소로 바뀌긴 했는데, 이 의금부는 어쨌든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신문하고 또 그것을 보고하는, 그래서 형벌은 이제 왕이 내리지만 그런 아주 좀 약간 비참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극들을 보며 반역죄가 발각되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비참하게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게 됐지요. 반역죄라는 게 결국은 왕을 바꾸고자 했던 그런 겁니다. 이게 주권자를 바꾸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국민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지 하는 것이 반역죄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반역죄는 끊임없이 이 주권자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세계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상당히 비참하다. 그래서 반역죄는 다 사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죠. 주권자가 누굽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찬양 드렸죠. 왕이신 하나님, 영원히 송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역죄고, 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와 반역의 죄를 동시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단어의 권자가 이 저울, 추를 의미하는데, 주인이 저울을 달아 판단하고 측정한다 이런 건데, 그 누가 저울을 달아서 판단하고 측정하느냐?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반역이 발각됐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궁금해했을 수도 있고, 저도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뱀이 이렇게 이제 혀를 낼렐렐 하면서 이제 하와에게 가가지고 그거 꼬시는 거죠. 야, 이거 먹으면 하고, 이제 아담 옆에 뻗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쏙 먹는 장면,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 딴 데 계셨던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아니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아니 이것들 감히 반역을 하고 이제 뱀 이렇게 몰아내고, 그래서 인간을 다시 좀 교육하고 그랬으면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제 나타나셨을까? 왜 이제 간섭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이것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게 저만 고민했겠습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궁금해 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왜 그랬을까? 사람 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즉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형성되려면 상호간의 인격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고 상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 내가 강요해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상대방의 상호간의 교류와 선택에 의하여서 사랑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런 인격을 가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부어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순종을 통하여, 순종이라는 선택을 통하여 사랑이 형성되어지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권자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어지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인격적인 관계니까. 강제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유의지, 이 특별한 존재로서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시는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을 선택하여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 반역의 가능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더욱더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유의지와 인격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죄의 현장을 하나님이 다 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지만 그 죄에 대한 이제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 과정을 통하여 사법권을 하나님이 행사하시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지금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법정에서 신문하고 형벌을 내리는 장면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에덴의 주권자,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이냐, 누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최후 심판이 있잖아요. 그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 즉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사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역시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8절에 이제 하나님이 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숨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은닉하죠, 은닉. 발각되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 역시 죄를 짓고 그 죄가 죄에 대한 수치를 깨닫고 이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하여 나무 동산 사이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 그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다 아시죠.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요. 이름이 뭡니까? 판사 다 압니다. 그 서류에 보면 자기 이름 다 돼 있어요. 이름 다 돼 있는데 아는데도 묻죠. 이름이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죄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올바른 신문에 답변하도록 신문 자체를 하는 것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11절에 이제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 목소리 듣고 우리가 벗었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형벌,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반역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이제 둘러싸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뭔지 최초로 깨닫게 된 거죠. 그 두려움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 알렸느냐? 그래서 네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제 신문을 하죠. 너 정말 먹었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먹었습니다. 그러면 돼요. 먹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아담은 있는 그대로 답변하긴 해요. 사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자신의 죄됨을 감추고 내 죄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환경적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이건 뭐냐면 자기 방어권인데, 자기 방어를 이렇게 쓰는데 그 많은 지금 이게 흘러온 시간 가운데서 펼쳐진 서사 가운데 수많은 자료 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만 딱 취득해서 법정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말했지만 그 사실은 어떠한 그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는 요소들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뭐냐면, 야 네가 죄 지었지? 이렇게 물었는데 아담이 아니요, 제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죄 지었습니다. 저 사실 제가 제 욕망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 아담이 이르되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대죠. 첫 번째,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여자가 내게 이거 먹게 했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요, 여자에게 돌려요.
죄는 원래 그렇습니다. 죄는요, 죄 지으면요 다 핑계를 대요. 그래서 어디 이제 구치소나 이런 데 가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들이 잘 없대요.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내가 하필 그때 뭐 경보가 울렸다, 내가 도망가는데 하필 그때 누가 신고를 했다, 내가 재수가 없었고. 또 이제 어떤 사람한테 물으면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릴 때부터 나에게 어떻게, 우리 환경이 그랬고. 그래서 왜 이렇게 도박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집이 옛날부터 화투를 열심히 잘 쳤습니다. 화투죠. 예, 화투를 열심히 치고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도박을 좋아하고. 당신은 왜 사람 때립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람이 없고 다 환경을 탓하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죄는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깨뜨려 보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요 다 우리 욕망 때문에 짓는 겁니다. 우리 정욕 때문에 짓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아니요. 욕망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환경이라는 것을 핑계로 대죠. 인간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거 핑계 못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세상 법정에서는 이게 통할 수 있어요. 세상은 다 부족하니까. 전지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판사들 중에. 근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근데 다 보시죠. 그 죄의 본성, 욕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쳤죠. 죄는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다. 아담의 욕망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 주권자를 바꾸고자 했던 그런 욕망이 그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죠. 근데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는 거죠. 아니요. 선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하와를 왜 만들었습니까? 죄 지으라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돕는 배필로 함께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지, 어떻게 죄를 짓는데 여자를 죄 짓는 것 때문에 준 겁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핑계 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다.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다.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선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선택한 거죠. 내 욕망, 내 탐욕.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또한 핑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상담학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과거에 어떤 그 있었고 뭐 옛날에 어떻고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본질과 모든 참된 것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네가 죄를 지었다. 너의 탐욕이다. 탐심이다. 핑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오죠.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신문을 하죠. 여자에게 13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예, 부창부수라 그랬죠. 예, 이심전심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예, 똑같아요. 둘이 한 몸이 아니랄까봐. 아담이 하와 핑계 대니까 하와는 어때요? 그거 딱 듣고 뱀이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자기의 욕망은 감추고 죄는 가리고 외부적인 환경을 통하여서 죄를 정당화하려는 죄의 본성,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야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랬어. 상황이 그때 그 친구만 없었으라면, 그때 그 상황 그죠? 그랬더라면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완벽하지 않군요. 연약하군요. 돌아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뱀에게도 신문할 줄 아는데 뱀은 신문 안 합니다. 바로 저주를 내리죠. 바로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원래 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없어졌죠. 요거 진화론자, 진화 생물학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뱀에게 옛날에 다리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 다 이유는, 원인은 모르겠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모른다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른다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우린 성경에 다 그 답을 써놨다니까요. 그래서 이 뱀이 다리를 상실하고 배로 다니게 되죠. 그리고 흙을 먹는다. 땅 속에서 다니고 흙을 먹게 되지요.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뿐만 아니라 15절에 뱀의 저주가 나옵니다. 뱀의 저주는 뭐냐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겨 승리하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완성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이 다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을 하게 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15절은 저주이지만 또 한편으로 인류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저주지만 인간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요. 여자에게 내려진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이죠.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신과 출산 다 포함됩니다. 임신도 힘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죠. 저는 임신할 수 없지만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요. 또 이게 애가 영양분을 빨아먹으니까 막 픽픽 쓰러지고 막 어지럽고 막 정신도 잃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밤에 잠은 잘 못 자죠. 잠 못 잡니다. 저는 이제 가끔 엎드려거나 옆으로 자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만삭이 되면요 엎드려도 못 자고 옆으로도 잘 못 자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잘 모르는데 저는 잘 잤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피곤하고, 그다음에 먹어도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입덧은 또 얼마나 심하게 하십니까? 입덧 심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 됐어요. 임신하는 과정과 이 모든 것이 고통이죠. 출산은 어떻습니까? 출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출산할 때 기차가 배로 지나간대요. 기차가 어떻게 배로 지나가지? 자전거 정도 지나간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기차가 지나간다고?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렇게 허리로 오시는 분들 허리가 끊어진대요. 그렇게 그것도 이제 1시간, 2시간이니까 긴 시간 그렇게 하고 찢어지는 고통과 출혈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다 죽겠구나 할 때 나온대요, 애가.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이게 보통 이제 병원 천장이 흰색이나 이런 건데 색깔이 노랗게 변할 때 애가 나온대요. 그렇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근데 우리 여자분들이 출생을 할 때 그 정도의 고통이 있었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출산할 때, 왜 동물들은 쑥쑥 숨풍숨풍 잘 낳는데, 여러분 침팬지 원숭이들 낳는 거 보세요. 그냥 하고 이렇게 지가 받아요. 지가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엄마가 애를 그냥 받아서 쑥 빼내요. 혼자 출산이 가능하죠. 인간은 혼자 출산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출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러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사회적 출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남의 도움 없이는 양쪽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인간에게 내려진 일종의 저주죠. 그래서 저희 누나가 4명 있는데 넷째 누나가 애를 셋을 낳았어요. 근데 이게 애 낳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주는데, 애 낳을 때 그렇게 하와가 생각나더랍니다. 왜 생각나는지는 뭐 잘 이야기 안 돼요. 하여튼 애 낳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와가 자꾸 생각났대. 하와가 뭐 약간의 원망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죄의 결과로 이러한 고통이 있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출산의 고통은요, 그래도 저주의 고통이지만 생명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 키우면 그 출산의 고통을 다 잊잖아요. 그걸 잊으니까 둘째, 셋째 낳는 거 아닙니까? 그거 평생 기억하면 어떻게 놓습니까? 애를. 그러니까 그런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겠죠. 자, 이러한 이제 저주가 이렇게 내려지게 되고, 아담은 그 두 번째 이제 저주는 뭐냐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원래는 돕는 배필로 협력의 관계죠. 둘이 한 몸.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관계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범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힘의 원리가 죄된 힘의 원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이 가정을 지배하느냐, 누가 더 편하게 이 가정에서 살 수 있느냐, 이 관계 속에서 힘을 가진 남자가 그 권한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는 지배 아래 힘이 약하니까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고, 여자는 더 남자를 원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협력자의 관계에서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관계로 들어가는 저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가정은 이게 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죽게 예수님께 대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돕는 배필의 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혼 첫날 밤이 중요하다. 이때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뭐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혼 첫날 밤부터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섬기며 돕는 배필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이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때 신혼 때가 중요하다. 이때 해야 평생 편하다. 그거는 이제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걸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야, 죄의 결과 이렇게 무섭건, 특히 여인들은 죄의 결과 이러한 고통이 있겠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남자는 어땠습니까? 남자에게 주어진 저주는 이 17절 이하에 나오죠. 아담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땅에 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라는 단어가 아다마거든요.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다마인데, 뭐 땅은 에레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근원인 땅, 그러니까 아다마의 근원인 에레츠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은 아담이 저주받죠. 흙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약간 이게 워드 플레이거든요. 근데 흙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흙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 흙이 고생한다. 땅이 저주받아 흙이 고생하는데, 흙이 뭐예요? 이름이 아담이 아담.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채소를 먹도록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노아 홍수전에는 채식을 했으니까.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야 채소를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어내는 것, 흔히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잡초를 제거하는 거죠. 진맥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가장 뜨거운 여름 햇살에, 여러분 바깥에 얼마나 덥습니까? 여기 이제 간혹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뭐 땅이 있는데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이 한여름에 그거 제거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된다. 이거 여름이면 다 잘 알죠. 근데 여름에 잡초가 엄청 자라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해야 채소를 먹는, 땀을 흘려야, 땀 흘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농경사회에서 상업사회로 우리가 이제 넘어왔죠. 이럴 때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우리는 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땀과 같은 스트레스, 수고, 헌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됐죠. 물론 지금 시대는 이제 이 신분제가 아니고 또 봉건 사회가 아니라서 여성들에게 또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여성들도 이 고통에 같이 동참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
이 땀 흘리는 수고를 함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게 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주 아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사실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근데 하나님을 영원히 거절한 죄는 지옥 형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출애굽 세대가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나오는 율법들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 지킬 때 축복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걸 들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되어 세워졌어요. 힘들고 지치겠죠. 어렵겠죠. 땀 흘리는 고통보다 더한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겐 축복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결정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반역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주어집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연단의 길이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신약시대 성도들은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 또 이제 최후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 심판주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정되어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불심판에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죄를 지어서 지금까지 그 죄의 형벌이 이어지게 되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함. 그리고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혹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면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첫 번째 아까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멸망받을 것을 예언해주고 이게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뱀의 권세를 다 무너뜨립니다. 뱀이 무슨 권세가 있어요?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단 말이죠. 이제 사망의 위협, 이렇게 이 죄를 짓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사망을 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셨죠. 나중에 이제 완성된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뱀의 머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박살나는, 이 표현도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마귀에 대해서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는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합니다. 하와의 이름이 뜻이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산자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 여인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하와라는 뜻이 생명이라는 뜻인데 생명이 유지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900살 이상 살았고 아담은 이 기록에 930세까지 살았어요. 몇 명의 자녀를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겠죠. 많이. 예, 성경에는 많이 낳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좀 기록되어 있는데 뭐 가인과 아벨, 그다음에 셋 이렇게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출산은 계속했어요. 성경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벨을 대신할 자를 셋이라는 자녀를 낳도록 또 나중에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는 계속 출산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생명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 속에 담겨진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어머니를 통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하와, 너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됐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름을 생명,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은혜는 뭐냐? 세 번째 은혜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가 아마 처음으로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리는 피를 봤을 거예요. 피. 상당히 이제 피라는 게 굉장히 좀 두려움의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죄의 형벌, 수치,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은 2, 3일마다 갈아줘야 되거든요. 이거 번거롭죠. 근데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니까 어때요? 이게 낡질 않는 거죠. 1주일, 2주일, 3주일, 1년, 2년 지나도 가죽 옷은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가죽 전시 막 돼 있잖아요. 옛날에 쓰던 가죽들, 몇천 년 전 된 가죽, 그게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준다라는 의미에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데, 바로 이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려주시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의 형벌을 영원히 가려주시는 우리의 가죽 옷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짐승이 죽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듯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 그리고 형벌을 다 가리워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요 요 가죽옷과 다른 옷을 소개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무슨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가죽옷과 연결시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수치와 죄의 형벌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세 가지 은혜죠.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여 원수를 멸하시는 은혜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 죽어야 되는데 이름을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어주시죠. 이것도 은혜죠. 세 번째, 가죽옷. 이 가죽옷은 죽음을 통하여 죄를 가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를 가려 주는 것이죠. 이 가죽옷은요, 이 출애굽 세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이 짐승을 죽이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의미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대신하는구나. 대신 죽는구나. 우리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로 나의 소, 나의 양, 나의 염소, 비둘기가 죽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다, 이 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고통하면서 죄의 결과로 이 세상 속에서 땀도 흘리고 고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잘 지켜나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를 파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시며 또 우리의 죄의 수치를 형벌을 가리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비록 저주 아래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